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을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어, 요거 28장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뭐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 학자들이나 아무튼 옛날부터 이거 아주 고민돼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아 요 말씀을 한 몇십 년 동안 정말 읽을 때마다 막혔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에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블레셋 가드 왕에게 왕이 다윗에게 같이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 미움이 된 줄 알고 만약에 같이 싸워서 이기게 되면 너를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27장의 맨 마지막에 했던 말하고 같습니다.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뭡니까? 내 사역자를 만드는 게 아기스가 하는 일입니다. 아기스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뱀을 길들이는 자. 노함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악한 자들 즉 거짓 자들은 자기 밑에 사람을 두어서 영원히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게 악한 거짓 자들의 세계입니다. 제가 그 거짓 자들 일일이 항상 말씀 시간에 얘기합니다.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나 통일교 문선명 또 전도관 그 뭐 박태선 장로 그 신앙촌 간장 그다음에 구원파 뭐 박옥수 말고도 마침에 유병원이 또 뭐 저 권신찬이 이칠복이 이완이 그런 애들과 더불어서 이게 분명히 에, 가수 박진영이도 분명히 저기 유병원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박진영이 가수 박진영 그 설교하는 내용을 그 강해하는 그 내용들을 봤는데 죄사함 또 영, 혼, 또 육체 이걸 나누면서 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게 구원파에서 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아주 세미하게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앞장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유명세가 있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나 예복을 입었는가? 또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인가? 그래서 말에 쏘면 안 됩니다. 대부분 거짓자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놉니다. 성경 말씀한다고 다 이게 훌륭한 목사고 이런 거 아닙니다. 99.99%가 다 거짓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분별하는 영의 눈들을 가지지 않으면 똑같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너로 영영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블레셋과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이 전에 요 말씀이 요 사무엘상에 또 나와 있습니다. 미리. 그 다시 이거를 했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사무엘이 또 한번 등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신접한 자나 박수나 또 이렇게 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무엘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블레셋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무엘 때문에 막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죽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이제 나는 여태까지 이 사무엘이 신접한 저기 뭐죠? 사울이 신접한 자를 불러다가 사무엘을 불러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을 기록할 때에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접한 여인이 나왔는데 또 사무엘이 또 그 속에서 나오고 이래서 도대체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그 유튜브를 찾아보면서도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뭐 아무튼 좋은 하나님 앞에 바른 얘기라면 다 듣고 하겠는데 이상하지. 왜?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좀 봐주세요. 뭐 내가 옳다 그러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 그냥 마음에 주시는 대로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힌트가 뭐냐면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이르러서 진을 치고 또 온 이스라엘 사울과 함께 더불어서는 길보아에 진쳤더라. 여기부터 끝날 때까지 힌트가 없어요.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옳지 않은지 힌트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가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는 제가 곡과 마곡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러시아, 중국, 뭐 중동 땅 어느 나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또 로마 시대에 누구였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곡과 마곡은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로스, 메색, 두발, 곡에 속하였던 성읍들 이름에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뭐죠? 계속 여쭤봤던 건데, 로스는 두목, 로스,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함. 자,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뭡니까? 거짓자들, 통일교 같은 놈들은 어떡합니까? 저기 문선명 있을 때 사람들한테 헌금을 얼마나 강요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구원파 박옥순에도요 헌금 많이 강요하고요. 조용기도 헌금 많이 강요해서 쌀도 가져오라 그러고 없는 집에 쌀 퍼가지고 애들 밥도 먹을 게 없는데 일요일만 그 쌀 퍼가는 것을 내 친척 중에 그걸 보고 얼마나 내가 광분했는지 모릅니다. 건축헌금 하자고 통장 만들어서 매달 적금식으로 붓게 하고. 그게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함. 이거 거짓자들의 세계구나. 하나님 확 마음에 주셔가지고 계시록 20장을 봤더니 그들이 천년왕국 때 노예로 살면서 나중에 사단마귀와 연합해서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했거든요.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들이 다 와서 이들을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거. 이 땅에서 지들 멋대로 하는 말씀은 진리를 왜곡해가면서 영혼들을 천국 못 가게 만들면서 그렇게 했던 모든 자들,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모든 자들 수천억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천년왕국 때 중앙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바닷가 이런 것들 아주 멀리 떨어진 데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놈들. 목사, 신부하면서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노예로 살게 하다가. 그게 곡과 마곡의 백성인 걸 처음 알았고 전 100% 이걸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이 땅에서 평안한 마을에 들어가고 문도 없고 대문 빗장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정말 평화롭게 한가히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칼날로 쳐서 전부 다 죽이고 그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아기까지 다 죽였느냐?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하리라. 이게 공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듯이 이 땅에서 거짓자로서 온갖 행복을 다 누리고 살던 놈들을 그냥 지옥 안 보냅니다. 반드시 한번 그들이 행했던 거 똑같이 겪게 하고 완전한 불못에 떨군다는 게 하나님 입장이라는 건 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말씀도 뭐가 있냐면 블레셋은 수넴에 이르러 진칫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넴은 굴곡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 수넴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쳤더니 길보아라고 하는 뜻은 부글거리다. 솟아나다. 이건 뭡니까? 부글거리고 솟아나는 게 뭡니까? 화산 지역 가보세요.
마그마가 막 부글부글 시뻘건 불덩이가 막 올라오고 부글부글거리고 솟아나고 막 팡팡, 어? 심판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수넴과 길보아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곡의 땅을 보여주는 게 블레셋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몰랐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힌트가 없어요, 말씀에. 그 뭐가 있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넴과 길보아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엔돌이라는 신접한 여인이 있는 지역명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꿈으로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우림과 둠밈, 저기 에봇의 흉패 안에 있는 걸로 항상 앞니를 여쭤봤어요. 우림은 뭡니까?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 완벽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림이면 만약에 적군을 치러 가리까 그러면 우림이 나오면 가라, 둠밈이 나오면 가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흉패는 뭡니까? 제사장, 신탁, 에봇 가슴에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 맡기는 전심으로 의뢰하는 마음에 그 주머니가 있거든요. 흉패. 그 안에다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치러 가리까 말리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을 들었는데 이거로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 줄 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떡합니까? 속이 타는 거죠.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전부 다 쫓아내라 했거든요. 전부 다. 이건 잘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사울이 이들을 쫓아낸 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는 건지. 근데 분명한 거는 사울은 거짓자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연합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자기의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는 척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사울입니다. 거짓자예요. 블레셋도 거짓자의 아주 수괴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믿는 자 중에서도 또 거짓자들이 나옵니다. 그건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대부분이 뭡니까? 블레셋 얘기 나오면 다곤, 뭔가 큰 물고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척, 구원받은 척 하면서도 자기 일속을 다 챙겨서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 인도하는 게 블레셋 족속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번은 기름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만 하는 또 거짓자가 또 나오는 게 사울입니다. 그리고 다윗하고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서 하나님이 원해서 마음이 합한 자와 아닌 자가 누군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기 28장에는 뭡니까? 28장에는 힌트가 없어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이거 뭡니까? 수넴과 길보아와 엔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는데 분명히 다 쫓아내라 했는데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있는 거죠. 신접한 여인이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엔돌이라고 하는 건 거주지의 셈입니다. 살고 있는 곳의 셈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샘물, 우물은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샘물이라는 거죠. 샘물, 우물, 바다, 강, 호수, 이 물, 냇물은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받을 자들의 세상이고요. 항상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심판의 샘물, 또 부엘세바는 맹약의 우물.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심령들을 새롭게 하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갖게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거주지의 셈이라는 건 내가 일상적으로 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짓자들로 그 샘물을 인정하게끔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헝클어뜨리고 속이는 일을 하는 게 거주주의 셈이에요. 살고 있던 곳에 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했던 사람들은 우물과 샘을 만나면 너무 기뻐하고 물도 막 마시면서 너무 목이 말랐거든요. 그게 아니라 문 닫고 대문 열고 나가면 마당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한다는 거죠. 이게 진리의 세계인지 거짓자의 세계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엔돌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데 이제 속이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을 때,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깜짝같이 속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총 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밤이라고 하는 건 죄악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빛이 있을 때는 의인의 세계를 얘기하고 밤은 달이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의 눈에 안 띄려고 밤에 갔다라는 거는 어둠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가는 거죠. 즉 죄악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쫓아내고 신접한 술법, 그러니까 신을 접한 술법으로 사람을 불러 올리라 이겁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무당인 척하면서도요 아닌 척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무당인 걸 어떻게 알고 왔고 또 내가 이 일을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텐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을 여러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 섬기는 소굴에 가서 여호와로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세계도 맛을 보고요. 사람의 추악한 면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놈이 사울 같은 놈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도 얘기를 하면서도 많아요. 다윗을 죽일 때도 여호와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물러갔다가 또 와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입으로 주절주절 거리는지 몰라요. 기독교 안에 그런 자들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집사들 엄청 많습니다. 장로들은 더 심하고요. 거룩한 척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별의별 놈들 다 만나봤습니다. 진짜로.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그들 마음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요. 진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선교사로 했던 분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이 들으셔가지고 만나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세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네게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랬다는 거죠. 귀신들도요 사단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될 일까지 다 맞춥니다. 영의 존재들이잖아요. 귀신이나 사단 마귀가. 그래서 또 뭡니까? 이 사단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의 그 영광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자,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다른 목사들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얘기를 하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느니 막 이렇게 히브리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또 이렇게 끝날 때까지 여기 성경의 핵심은 얘기 안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우리가 믿을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끝내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못하라 얘기를 해요. 자기 잘난 거 뭐 자랑하려는 건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 가지고 쭉쭉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 분들도 봤는데, 자, 하나님의 신은 땅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신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들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신들은 땅에서 올라오지 않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짐승의 세계입니다. 뭐라겠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었고, 계시록에 보면 또 하나가 뭡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표현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성경의 말씀을 갈라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들도 귀신들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여기부터가 여러분 아닌 게 판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신은 뭡니까? 귀신도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에 몰라. 뭐 엘라임인가 그렇게 있는데, 전 그런 건 무식해서 잘 모르고 영의 것과 영이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이제 사울을 공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연약, 부족, 마음의 상처입니다. 뭐가 있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신이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떻느냐 물으니까 그가 겉옷을 입었다고 딱 하니까 뭡니까? 사울이 제일 찔림이 됐던 게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셔서 이웃에게 다른 그 왕의 자리를 줄 거라.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돌아서 가니까 어떡합니까? 제사를 같이 지내자고.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날 무시 안 하고 내가 아직 왕이 된 걸 알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사무엘의 겉옷 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겼을 때 그 옷이 찢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겉옷에 대한 사울의 마음은 이 겉옷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내가 찢었다라는 거. 이게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계속 일평생 마음에 남는 게 그겁니다. 그 약점을 노린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전부를 다 알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전 보면은 막 조상이 니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 그 얘기가 맞으니까 어떡합니까? 전 보러 갔던 사람 막 울면서 맞다고 그러면서 딩딩딩딩 하면서 돈 바쳐라 하면 돈을 내고 오고. 예?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 또 뭡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걸 귀신들이 다 합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뭡니까? 귀신의 노름에, 사단 마귀의 노름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 내가 신이 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 얘기 뭡니까? 귀신에게 절한 거죠. 귀신에게 절한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즉 나를 소란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난 이것 때문에 진짜 여기 사무엘이 올라온 건가 아닌가? 이게 뭡니까? 이거를 몰랐어요. 아무리 읽어도 진짜 사무엘 같고. 왜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맞추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이 대답하면 옛날에 사무엘이 했던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뭐냐면 일의 형세가 급해서 내 마음이 심히 요동칩니다.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또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건 뭐냐면 사단 마귀들은 뭔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뭡니까? 그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사단 마귀가 획책을 합니다. 하나님인 척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진리인 척 나타나기도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만. 어떤 형상 막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게 필요했어요. 왜냐면 성경책도 없었잖아요. 예수님도 기적 많이 행하시고 이랬죠. 그때는 성경 말씀이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일반인들은 볼 수도 없었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건 사무엘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건 사단 마귀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사단 마귀도요,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말씀으로. 또 예수님도 또한 말씀으로 공격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듯이 지금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또 있었던 사람의 세상에서 있었던 일도 사단 마귀가 확실히 꿰입니다.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는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째 내게 묻느냐. 자, 나중에 이걸 왜 이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진짜 똑같은 얘기예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했던 거 그대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내일 죽을 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요? 모를 것 같습니까? 사단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모든 일들을 다 알아요. 지가 심판당할 것까지 다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 꺾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특징. 모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알고 있어도 그 마음으로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단 마귀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의 끝날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가 영영이 돌이키질 않아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슬픈 게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들.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자, 내일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제 뭡니까? 사울이 완전히 사단 마귀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못 먹어서도 힘들었지만 하루 왼종일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이러는데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신이 얘기한 게 충격을 받은 거죠. 내일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낭망을 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이 낭망하는 거. 이제서라도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베일을 씌워주고 무당집 밖에 나가서 막 절규하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이랬으면 아합의 겸비함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에 블레셋 이기고 사울을 더 회개케 하고 바른 자세를 먹게끔 할 텐데 사울은 어딥니까? 귀신의 세계에 굴복을 한 겁니다. 귀신의 세계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리하여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여러분,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에게 떡을 먹는다는 건 이 귀신 들린 여자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떡은 말씀, 양육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몸도 얘기하고요. 그러나 이 여인이 왕에게 사울에게 주는 떡은 뭡니까? 사단 마귀가 가르쳐주는 교훈과
그에게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접한 여인 집에 들어가는 조차 부정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밥을 안 먹는 자가 귀신 들린 여자, 신접하는 자, 귀신을 섬기는 자하고 여러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집에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뭡니까? 안 먹겠다 그런 거예요.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했어요. 왜냐? 이거는 뭡니까? 여태까지 무당이 있는 집에서 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서 미리 요리사에게 준비시켜 놨던 고기를 사울을 위해서 남겨놨다가 먹게 했습니다.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기름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시작이에요. 그럼 여기 뭡니까? 사울의 앞에 그 신하들 앞에서 그 신하들의 앞에서 들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귀신들과 합해서 거기서 밥을 먹는 겁니다. 고기를 뜯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때 밤에 가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어둠의 세계로 가는 거죠. 빛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계에 가는 겁니다. 죄와 악과 허물과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하고 인생 종친 겁니다. 사울은. 사울은 천국 못 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천국을 못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유튜브 보는데 무당이 갑자기 뭐 이게 뭐지? 뭐 한 여자가 화장 짙게 하고 앉아있게 돼. 왔어? 교회 다니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무당이. 그 전부로 왔던 여자가 저기 뭡니까? 예. 근데 왜 왔어 여기를?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왔구나. 그러니까 예. 좀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가 딴 여자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부로 가는구나. 여러분, 옛날 같으면 진짜 철저하게 분리했을 텐데 지금 이 폐역한 시대, 2025년 지금 폐역한 시대는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 마귀의 세계가 막 어울려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뭐 중고등부 학생부 이렇게 보면은 선배하고 하다가 예배 끝나면 밤에 술 먹으러 가서 생일 파티 한다 그러고 둘이 같이 자고 이런 얘기를 제가 청년 때 들었습니다. 아니 학생일 때에.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미 나눈다고 고신이니 합동이니 통합이니 막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데 아니다 막 주장하고 어차피 다 똑같은 놈들인데요. 나는 아니고 니네는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린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8장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거짓자의 세계와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세계와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 마귀에게 연합해서 사는 자들의 세계를 오늘 좀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울과 같은 자가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고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은 있잖아요. 귀신 막 해가지고 뭐 성수 막 뿌리고 뭐 십자가 막 들이대고 뭐 귀신 쫓아내는 뭐 그런 천주교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씨나라 까먹는 거고. 에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모시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